재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뺀 40일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오늘이 주현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나타나신 것을 주현절이라 그러는데 그 주현절 이후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교회 연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옛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 그래서 너희가 옛 서기관들보다도 더 의로워리라 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옛 언약과 구약과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약속, 새 증거 언약을 이렇게 대조시킨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인데 거기에 6가지 예수님께서 비교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5 혹은 6인데 오늘 말씀은 5번째와 6번째 구약과 대조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5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맨 처음이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하며 빛과 소금하며 오늘 이 말씀했고,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산 위에서의 설교가 됩니다. 5가지 중에 5가지에는 비유도 있고 제자도도 있고 또 마지막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관심 있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받는다. 맞죠? 또 자유한다.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영생 얻는다. 천당 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 내용, 띠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5장 7장에서 했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왜요?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하신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 인생의 집과 같이, 신앙의 집과 같이, 모든 삶의 집과 같이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홍수가 날 때에 무너짐이 크지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와도 굳건히 서리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쭉 그러한 내려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 아담과 은혜의 구속.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살인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형제가 깨지고 이웃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하늘과 땅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구속의 역사,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일어났고 노예 아무 하나님에게 받아야 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신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가장 주님께서 하신 중심 역사가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건 뭔가 하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팔아요. 자식을 팔고 이게 파는데 팔 때에 그것이 희년이 되거나 또 친척 중에 누가 하나 돈이 많아서 그 갚아주면은 산 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 원상으로 회복하, 이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런 것을 떠나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은 죄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값없이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6가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들었지만은 화내지 말라. 그렇죠? 화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구약에 가졌던 그러한 것보다 지금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정리하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데 복음의 중심은 구속이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런 구속이다. 구속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높은 길, 더 높은 길, 은혜의 길. 구속을 이루게 해서 구속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속의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높은 길, 세상의 골짜기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진흙창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높은 길, 더 높은 길, 은혜의 길, 구속을 향하게 하는 길, 이런 길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길으로 우리들이 가자고 하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속을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 내려주시고, 노아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왜들 이래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노아만 구속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우리 구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동족 상잔을 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멀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정말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구속의 이러한 은총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더 높은 길, 은혜의 길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시죠? 1시간 아침에 나가서부터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일을 한 것이나 업적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구속하는 길, 어떠한 복수하는 길, 어떠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한, 괴로움, 억울함,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당합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는 소수민족으로 살 때는 정말 인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은 차별과 이러한 관세를 받는 것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 동료 사이에 어디서나 학교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복수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로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은혜로 값없이 구속을 했으니 너희도 이러한 더 높은 길을 추구해라.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그런 말씀. 사실 이거는요, 고대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전후를 해서 고대 사회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팔은 팔로, 손은 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니 보상을 할 때에, 형벌로 보상을 할 때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도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위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뺀 주위의 나라들은 하나 잘못하면은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빨이 부러졌으면 이빨만 하나 저거 할 것이지, 팔이 부러졌으면 팔이 부러지고, 내 소가 죽였으면 소를 대신할 것이 전 재산을 몰수하거나 생명까지 피 흘리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상당히 이런 보상의 호혜, 1대1의 보상에 대해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죄와 모든 것이 폭력, 자기중심, 또 컨트롤해야만 하는 이러한 불안한 이런 세상에 너희들이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애써라 하는 그런 가르침의 그러한 오늘 말씀이 오늘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대적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적 안 할 수가 있어요?
누구 오른편을 치거든 왼쪽 반대 펴라. 이게 어떤 말씀인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편을 치면 왼편 뺨도 이렇게 거꾸로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모욕이에요. 그때 왼편 얼마나 힘들어요. 너를 고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꾸었는데, 속전을 빌리려고 꾸었는데 너를 고발하는데, 고발할 때 네 속옷을 가지고 오자. 겉옷까지도 줘라. 또 로마 병정이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 대신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이거 지고 가게,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한 것 같이 징발하는 거예요. 아무나 딱 하면은 가야 되네. 오리를 가야 돼. 이게 1마일 정도인데, 그 당시 1마일이 뭔지, 그게 우리 도보수로 2000번 정도가 밀레라고 1마일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리쯤 되는데, 오리를 가자 하면 기쁨으로 십리를 가라. 그리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의 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이 말이 그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간디가 이 말씀에 감명받아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주의를 해서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그렇고, 만약에 간디와 그 인도 사람들이 무장주의를 갔을 때에 머슬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살상을 했어요. 그때 누가 개입을 했는가 하니 영국 군대가 개입을 해서 많은 살상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해할 때는, 해력할 때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망갈 때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때가 아니 돼서. 사도 바울도 피했어요. 피할 땐 피해라. 또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당연히 맞섰어요.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가버너 앞에서 다 대적했어요. 변호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려는 말씀은 뭔가니,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러한 습관들, 배운 습관들, 문화적인 습관들, 그러한 판단들, 이러한 것 혹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의 몸에 있던 그런 원죄 속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구속을 위해서, 구속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말씀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봐도 그랬어요. 전쟁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했다. 원수 갚는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만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여기서 보시면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맨 먼저 우리 마음속에 독이 없어져요. 분노할 때 처음에는 그 분노가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고 정당한 분노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아야지. 저놈 죽여야 돼. 독이 계속적으로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내가 누구냐? 영원히 하나님에 속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렇게 감사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독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복음의 새 창조의 파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려 그러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불러주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빅터 위고라고 불란서의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빅터 위고. 한 150년 전에 이분이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써서 그 이후에 그게 뮤지컬로 소설이며 다이제스트며 뭐 어린이 소설이며 뮤지컬이며 또 영화며 하는 그런 거로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는 그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십니다. 왜 그러면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 잔발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왜 그 당시 150년 전에 그 혼탁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했던 불란서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과 그 이후에 모든 우리들도 어릴 때 그거 읽고 참 재밌게 읽었던 그런 이야기. 왜 그런 잔발잔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잔발잔이 어떤 소설 그 아시죠 다? 빵 하나 훔쳐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물론 빵 하나 때문에 19년 산 건 아니죠. 거기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그 사건을 통해서 19년 만에 왔어요. 그 당시의 사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고 또 여러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는 폭력의 사회며 1대1의 사회며 일벌 100개주의 사회고 사람을 하나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죽여도 아무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그런 사회였어요. 법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잔발잔의 19년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나왔어요. 그런 사회 상황 속에 나왔을 때에 아무도 그에게 먹을거리나 일이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성당에 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 비숍이 이를 친절하게 당황할 정도로 친절하게 잔발잔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잔발잔이 어떻게 했어요? 금 플레이트, 금 쟁반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이 비숍이 생각하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나는 사제인데, 비숍인데, 이 쟁반은 너무나 내가 오래 썼는데, 사실 이 쟁반이 누구에게 속하고, 교회가 누구에게 속하고, 복음이 누구에게 주가 한 거냐?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에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은쟁반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다. 과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런 생각과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잔발잔이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럴 때에 이 잔발잔은 이 비숍이 자기에 대해서 화내고 욕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조용하게 너 이거 내가 이 촛대까지 줬는데 왜 이거는 안 가져갔느냐. 경찰들이 어리둥절했어요. 할 수 없이 놔줬어요. 이때에 잔발잔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잔발잔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크게 작게 많습니다. 사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폴란드에서 2차 대전 중에 독일 군들이 폴란드를 맨 먼저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 캠프에 포로 수용소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에 딴 이야기지만 나치들이 여러분 몇 명 사람을 죽인지 아세요? 1,100만 명 알려진 거로만. 그러면 600~700만 명은 유태인이고 나머지 400~500만 명은 거지, 불구자, 동성연애자, 물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캠프에 들어갔어요. 포로 수용소에.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와일드 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분이 소설화시킨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이 와일드 빌이 폴란드 사람인데 6년 동안 그 캠프에서 그 통역사를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늘 아주 에너제틱해요. 활기차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고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만 보면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치와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이러한 세상의 폭력의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고 인종 우월주의, 국가 우월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인류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등대와 같은 그런 이 존재가 와일드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 폴란드를 나치군이 처음 진군했을 때에 이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부인과 2 딸과 3 어린 아들 6명을 총살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와일드빌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부터 나치를 죽이려고 내가 저거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살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가 하니 나는 주저없이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오랜 동안 변호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송권을 갖고 와가지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할 때에 늘 그 미움과 그 증오와 그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1대1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그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과 육체와 재산과 생활과 모든 것을 완전히 피폐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에 결정해서 나는 물론 내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달을 살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전쟁상에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적을 용서하고 적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다음 그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주님의 구속의 역사. 물론 짠발짜는 소설 이야기고 와일빌은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따라야 되느냐? 왜 따라야 되느냐? 힘들잖아요. 세상이 어디 그래요? 그렇게 따랐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나도 어떻게 불안하고 바보 같고 신중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하고 가정이 흐려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와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높은 길을 갈 때에 해와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도 주셔서 모든 이 세상의 많은 만물이 자라서 우리가 생존하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대적자를, 나를 해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의,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 상대방 날 가해해주고 못 살게 군 그 사람의 굿네스, 선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미워하고 피해주고 억울함을 주고 하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Christian assertiveness, 자기 주장, 단호함, 확고함. 기독교인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막연히 내가 천당 간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인데, 그러한 크리스천 assertiveness, 이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종차별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미국의 노예 역사가 400~500년인데 300~40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러한 인종적인 차별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You are somebody 이거예요. You are somebody. You are somebody라는 뭔가 하니 다른 사람이, 사회가, 세상이, 또 문화가 내가 누구냐를 define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 하나님이 지배하려. 주님 말씀이 지배하게. 주님 말씀이 나를 define, 내가 누군지, 너의 행동이 누군지 define, 정리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Christian assertiveness,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리를 가야겠다 할 때 주님이 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래가지고 10리를 가는 동안에 그 로마 병정과 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 다시 말하면 take risk, take initiative. 이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해와 같고, 빛의 아들 안에 우리들이 해와 같고 달과 같이 비가 감은 마음에 악한 사람들, 피해준 사람들의 그 가란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 비를 우리가 내리게 하고,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피해준 사람, 나를 못살게 굴 사람, 알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잔발잔이 느낀 변화, 와일빌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해가 그들 어둠 속에 비춰주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 기후가 온화한 봄날과 같이 자라는 그런 기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젖만 먹는 하나님 나라의 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계속 젖만 달라고 누워서 우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 되리니 이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어둠 속에서 기이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행을 너희들이 전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는 시간 이렇게 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내지만, 여기를 항상 주님이 주님이 늘 항상 우리가 같이 계신다 그랬죠. 주님이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디바인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우리 꼭대기에서 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그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열릴 때, 내가 이때 복수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지. 어려우면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씩부터 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가대 찬송.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복 주시려고 하늘의 힘과, 영어로 하면 the power of divine creativity, 하나님의 창조의 창의성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안 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주실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그릇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샘이 솟게 하시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어둠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탤런트를 쓰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러한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 48절 보세요. 4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온전. 그래서 성숙하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더 높은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길, 최상의 길, 영생의 길, 능력 있게 하는 길, 그러한 길로 가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